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과 또 낙타와 바늘귀라는 이야기죠. 이 아이가 이제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조금씩 이렇게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이야기는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어떤 사람이 따라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 근데 그러면 그동안 네가 뭘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10계명의 내용들을 다 잘 알고 있고 그걸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렇게 쳐다보고 참 대견하다. 계명을 따라 살기도 쉽지 않은데 네가 계명을 따라 살았으니까 참 대단하네. 그런데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하나를 더 해야 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따라와야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근심이 되어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떠나고 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힘들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아무도 못 가지 않겠는가? 라는 말에 다시 예수가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참 기묘하게 해석이 됐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포인트가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예수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가진 것을 전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못을 딱 박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치 그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다가 떡하니 뭐라고 붙여놨냐면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러니까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다.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서가 편집되었을까? 왜 이 이야기는 이렇게 앞뒤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뭐냐면 이 성서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편집되어지고 내용이 각색되어지고 필요한 구절들이 삽입되고 자기들이 원치 않은 부분들은 떼어내고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졌다는 책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두어야 해요. 그래야만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가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는 아마도 이것이었을 거고 그 뒤에 교회는 이런 말들을 첨부시켰겠구나 라고 이해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예수를 누가 쫓아다니면서 예수가 한 말을 그대로 다 기록한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복음서에는 그렇게 기록된 예수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들어있는 성경책에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예수의 말 가라사대라는 말씀을 쭉 그걸 큐복음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였지만 도마복음에도 이런 얘기하지만 사실상 그 본문들조차도 실제 예수가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가 했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어떻게 고백했느냐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 뒤에 가면 또 그 고백되어 읽은 사람이 내 현실에서 이 말씀은 이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겠구나 하고 또 수정된 말씀이고 나중에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된 후에 그때도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맞지 않아. 이렇게 하면은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빼거나 첨삭하거나 바꾸거나 수정한 글들이 들어있다라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또 재밌는 얘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한다는 말에 이 바늘구멍이라는 말이 실제로 바늘의 구멍을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옛날 그 성벽에 조그만 구멍을 낙타가 통과할 수 있는 작은 구멍이 있었어요. 그 구멍을 바늘구멍이라고 불렀는데 낙타를 보는 사람들한테는 그 구멍을 이야기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이 이야기는 많이 달라져요. 이게 뭐냐 하면 낙타가 거의 짐을 실지 않으면 그 구멍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낙타에 짐을 실으면 그 짐 때문에 그 구멍으로 낙타가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낙타가
바늘구멍을 빠져나간 얘기를 예수가 한 이유는 이게 실제로 바늘구멍이라서, 바늘에 실을 깨는 구멍이라서 낙타 같은 큰 동물은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낙타들이 들락날락하는 바늘구멍이라고 부르는 그 작은 구멍은 낙타가 짐을 실지 않은 상태에서는 통과하기가 쉽고, 짐을 실었다 하더라도 아주 적은 양의 짐을 실어야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이 부자 청년,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진 재물 때문에 그 구멍을 통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맞을 거라는 거죠. 근데 적어도 이 성서를 편집하거나 나중에 로마 교회의 성서를 담당했던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낙타 바늘구멍이라는 것을 그냥 바늘구멍이라고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어떻게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해요? 제가 이제 눈이 나빠지니까 나이 50 이후에는 바늘에다가 실을 끼기도 어려워서 애들한테 부탁하거나 아니면 실을 끼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도구를 사용해서 실을 끼울 정도로 구멍이 작은데, 아무리 큰 바늘도 구멍이 정말 작은데 그 구멍을 어떻게 낙타가 지나가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멍청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지나갈 수 있어. 왜? 그걸 지나가지 않으면 교회 안에 들어있는 부자들, 헌금 내는 부자들에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네가 구원받지도 못할 건데, 네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없을 건데, 예수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낙타가 바늘구멍을 절대 통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다 모아놓고 그 사람한테 헌금을 무슨 수를 거둘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 성경 본문이 이 뒷부분이 없었다면 나는 돈이 많아서 안 되겠네 하고 포기해버릴 거 아니에요. 예수는 부자 청년이 포기해서 가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예수와 같이 되던 그 무리들, 그 제자들에게도 돈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무슨 집회가 있을 때마다 먹여야 하는 문제도 있고, 뭐 숙식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금전적으로 필요가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관리하던 제자가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성서는 그것을 유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누군가가 돈 관리를 하면서 이 돈을 가지고 뭔가 움직이면서 소용하는데 필요한 비용들을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 하나가 이렇게 예수의 제자로 들어오면 금전적으로 훨씬 좋아지죠. 그러니까 적당히 이야기해서 받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탁 털어내버리는 거예요. 네가 돈을 가진 상태에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탁 털어버리는 거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종교 안으로, 신을 섬기는 이 공동체 안으로는 재산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그 재산은 공동체에 집어넣고 공동체가 우물럭주물럭하고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번 돈이라는 것은 그 벌게끔 해준 대상, 즉 내가 돈을 남의 것을 많이 빼앗았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니까 이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제대로 된 해결 방법을 하지 않고는 네가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이 잘못된 방법이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부자가 되는 건 잘못이냐? 명백한 잘못입니다. 예수가 살던 그 당시에 있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매국하는 거예요. 로마에 빌붙어 살면서 로마로부터 이렇게 돈 쪼가리를 모아가지고 부자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물건을 비싸게 팔아서 이윤을 엄청나게 많이 남기거나,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매춘이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가난한 시골 동네 여자들을 강제로 헐값으로 사거나 하고 납치에다가 매춘해서 돈을 벌었거나,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과정, 돈이 벌리는 과정이 옳지 않단 말이에요. 만약 이 과정이 올바랐다면 예수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언제든지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는 늘 불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하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용할 양식의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곧 남이 먹어야 할 일용할 양식을 내가 빼앗아 들고 있는 거니까 이걸 다 나눠주고 난 뒤에야 신 앞에 예수 앞에 올 수 있다라고 예수는 분명하게 선언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로마 국교가 된 이후에 가톨릭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자들이 들어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라는 이 종교장사치가 목표했던 게 돈 많은 유대인, 돈 많은 로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를 상대로 계속 교회 안에 끌어들였어요.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야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도 같이 딸려 들어오죠. 그래서 그 돈을 다 교회 안에 내놔야만 그 돈을 가지고 뭐 성결합시고 별짓하든지 뭔 짓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돈이 있어야지만 자기네들이 뭔가를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교회는 예수는 교회 밖에 돈을 두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라. 교회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죠. 어쨌든 간에 예수의 공동체로 들어오려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공동체 밖에다가 두고 공동체 밖에 있는 이웃에게 나눠주고 너희가 돈을 벌었던 그 장소에서 너희가 돈을 빼앗은 그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빈몸으로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바울이 만든 교회가 결정적으로 이게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 예수 공동체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면 돈을 가진 채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조건에서 바늘 구멍이 없어도 되니까 너희는 들어와. 바늘 구멍은 원래 예수는 있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구멍이 낙타가 물건을 엄청 실은 낙타가 통과해도 좋을 만큼 큰 바늘 구멍을 만들어 줬으니까 다 들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교회 안에서 그 재산을 사용하도록 했단 말이죠. 이게 명백하게 예수의 가르침과 바울이 만든 교회의 가르침의 차이점이에요. 재물만 놓고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가 제자들에게 강조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이게 예수의 가르침뿐만이 아니에요. 당시에 일어났던 그 지역 일대의 종교들, 먼저 몇백 년 전에 일어난 불교로부터 시작해서 혹은 어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종교들의 기본적 바탕에 깔려있는 건 뭐냐면 청빈이에요. 가난이라고 하는 건데 이 가난이 뭐냐면 못 먹고 못 살고 배고프게 사는 의미의 가난이 아니고 이 가난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하늘이 주신 신이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가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의 것을 넘쳐나는 것, 그것을 내가 취하지 않고 원래 가져야 할 이웃에게 되돌려 주는 것, 그렇게 하는 행동 자체를 가난이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못 먹고 못 살아서 배고프고 쫄쫄 굶어주는 빈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걸 가난이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왜 가난하냐면 욕심내면 안 되니까 가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가 내 하루 먹을 것 이외의 것은 욕심이다.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고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수십 년, 수대에 걸쳐서 그런 사악한 재산을 끌어모아 자본가가 된 상태에서 예수를 믿겠다? 어린 판푸르치도 없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말한 대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을 속이지 말라, 부모를 이런 10계명만 지켰더라도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남을 속이지 말라는 대목에서 덜컥 걸리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잖아요. 이거 손해보고 파는 거라고. 절대 장사꾼은 손해보고 팔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이윤이 죄짓지 않는 이윤이에요. 그 일용할 양식이에요. 누구나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사람한테 물어보면 네 일용할 양식이 뭐냐고 물어보면 정말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나이가 먹어서 버킷리스트인가? 내가 못 해봤던 일 몇 가지를 해야지고 쓰는 건 전부 돈이 필요한 일들이에요. 해외여행 가고 싶다. 오지에 가고 싶다. 내가 평생 못 타봤던 차를 갖고 싶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너희가 신을 대면하지 못하는 이유,
너희가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이 종교가 진짜 신의 모습을 마주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 욕심 때문이다. 일용할 양식 이외의 것이 남의 양식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그 파렴치함 때문에 결국은 신과 인과는 마주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조차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래서 분명하게 제대로 얘기한 겁니다. 가진 것을 모두 이웃에게 나눠주고 정말 가난함으로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거기에 교회가 새빨간 거짓말의 양념을 친 거죠.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게 기독론이에요. 너희가 지은 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예수만 믿으면 할 수 있어. 이게 기독론이에요. 이게 사기예요. 이게 교회가 얘기하는 낙타가 통과할 수 있는 커다란 구멍 같은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일을 보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일을 하나님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신이 아닌 거죠. 늘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하나님은 절대선이시다. 절대선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잘못된 것을 아닌 것으로 바꿔주는 게 그걸 절대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걸 공이라고 부를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은 주옥 같은 말씀들이 개 거지 같은 게 하나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개소리라고 부릅니다. 성서를 읽으면서 교회가 붙여놓은 개소리, 이 헛소리들을 무엇인지 알고 그 이야기를 덜어내고 읽지 않으면, 떼어내고 읽지 않으면 예수는 절대 모릅니다.